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변하잖아요. 우리가 변해가는 그 모습이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써내려가는 복음서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춘천에서 들어오셨어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CTS를 찾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990년 작은 지하 예배당에서 개척해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한 교회,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 훈련과 작은 교회 개척을 통해 성령 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춘천 한마음 교회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힘있네요. 예. 부활의 증인들은 예. 함께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예. 5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예. 함께 기도를 합니다. 매일. 근데 이 기도는 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 불화사 같은 뜨거운 그 기도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이 예.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새벽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2시간씩. 예, 예. 이야, 어쩐지 눈들이 살아있어.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 개척하신 건가요? 예, 예, 개척했습니다. 지금 올해 그럼 몇 년? 한 23년 됐습니다. 23년? 예. 예. 근데 목사님이 이런 고민하셨대요. 처음에 개척하시면서 사람이 왜 안 바뀔까? 사람 바뀌기 힘들죠. 예. 그 그렇죠. 답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예, 얻었죠. 예.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내보냈거든요. 예, 예.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예. 그 원하던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봤어요. 예. 그 훈련 3년씩이나 훈련받은 자들이 예. 예수 주말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갔죠. 근데 딱 한 가지 부활의 주를 만나서 예. 완전히 다들 변한 거예요. 그 죽음에 벌벌 떨던 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의 줄을 야, 그러니까 부활의 줄을 딱 붙어. 부활이구나. 예. 그래서 저기서 딱 잡은 게 내가 십자가에 머물렀구나. 예. 그래서 죽은 예수만 붙들었구나. 예. 부활하신 이분을 딱 붙들은 순간에 예. 이 공동체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했고 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목사님 막 힘이 넘칩니다, 막.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성도들 여러분이죠? 매주 간증 시간이 있다 그래요? 예, 예. 그거 왜 그러세요? 간증은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자 삼으려니까 우린 전체가 네. 그 사명자로서 예. 이게 만인 앞에서 예. 공동 전체 앞에서 예. 이 간증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 근데 이 하루에 예. 일주일에 한 700~800명씩 이게 간증이 들어옵니다. 오. 그러면 그 간증교회에서 예. 전체 교인들 앞에 세워놓고 누가 할지를 모릅니다, 이게. 근데 그 빼내서 하는 게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간증을 준비하고 있다가 딱 부르면 그냥 그대로 나와서 예.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라도 예. 말씀을 증가하는 놀라운 그 사명자가, 예. 사역자가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뭔가 준비돼 있군요. 그럼요. 야, 오늘 기대된다, 기대돼. 예. 자, 그럼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개인의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변화를 주시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직접 쓰는 복음의 간증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알코올 중독, 폭력 전과 등 막장 인생에서 해방돼 인생 제2막을 살고 있는 조지연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로 불릴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삶을 살게 된 근원을 보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3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고1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난과 폭력과 외로움 가운데 성장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조금만 토라지거나 삐쳐도 금은방이나 옷집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 마음을 달래주었고요. 저희 변덕스러운 성격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그렇게나 소원하고 꿈꾸던 삶, 편히 놀고 먹고 마음껏 가꾸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만족이 없고 욕심은 끝도 없고 그 답답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감정과 변덕, 그리고 우울, 또 꽉 막힌 고집불통으로 그 누구와도 소통이 되지 않던 저는 모든 걸 받아주던 남편조차도 죽도록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다투게 되었는데, 그 다툼 중에 이 사람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맥주병으로 본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에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루 표백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백제 가루를 한가득 입에 넣고 수돗물로 삼키고, 또 한가득 넣고 삼키고, 그렇게 3번을 했습니다. 1분이 채 지나지를 않았는데 이 사지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그 얼굴이 입술까지 하얗게 포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119를 불렀는데 병원으로 가면 죽지 못하게 될까 봐 제가 집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토하게 되는 바람에 자살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결국 결혼 생활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난 이제 모르겠다, 막장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술 주사, 폭력으로 인한 전과, 5년의 은둔 생활, 우울과 자살, 이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옆 테이블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든데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싶은 마음에 그 배 위 한 여자를 때려 눕혀놓고 배 위에 올라타고 앉아서 마구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이 여자분이 저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2배는 되었는데 그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거를 제가 경찰서에서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제가 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요, 괴로우니까 거의 날마다 술을 찾곤 했는데요, 어느새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되니까 이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약물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삶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중에 큰언니를 통해서 찾게 된 한마음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힘든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러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나의 주인이심이 이 마음에 증명이 되자 내 삶이 그렇게도 저주스러웠던 이유가 어려웠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는데요. 예수 믿지 않고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구나. 아, 이게 죄구나. 죄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었구나. 내가 주인된 이 죄가 저를 저죄 삶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마음의 문제였고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 이루신 말씀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고요. 또 제가 지금은 오직 영원한 것만을 소망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인생의 이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에 미쳐 살았었고, 또 사람에 집착을 하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살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제가 만족이 되질 않았는데요. 이제는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 가진 자가 되어서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네. 부활로 참 주인을 만나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게나 방황하던 삶의 종지부가 찍히고 이렇게 변화된 삶, 복음의 능력을 보이는 삶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이성을 잘 만나야, 이렇게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은 돈이나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네. 속이 다 시원해지지 않아요? 시원합니다. 그래요. 이 간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품고 있던 이 은혜를 쫙 나누면 막 너무너무 시원해지는 것 같아, 그죠? 막 표정이 살아있어,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조지현 집사님을 봐서 누가 뭐, 아까 어떻게? 예? 혹시? 예? 그냥 폭력전과? 뭐, 알코올 중독? 예? 네. 예? 아유, 누가 그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 영적 세계의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 연대라든가 이렇게 노방을 나가면서 예. 제가 이제 영혼을 만나게 되고 예. 그 영혼들을 이제 복음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작은 교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꾼으로. 예, 예. 말 안 되면 복식 나오는 거야? 옛사람입니다. 죽은 옛사람. 예, 우리가 다 지나간 옛사람, 죽은 사람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죠? 안 그랬으면 그때는 얼마나 심각했어. 이런 말 못하죠, 그죠? 다 지나갔으니까. 복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니까. 네. 아유, 우리 조지현 집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두 번째 주인공은 키 138cm의 열등하에서 기쁨 전도사로 변화된 김영애 집사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것이 주님의 강함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연골 무형성 장애, 즉 외소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제 키는 138cm이고요. 중학교 때쯤 성장이 멈춰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몸만 옆으로 불어나서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실은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장애인, 장애우 이런 말은 너무 고성한 단어입니다. 다리는 휘어졌고 걸을 때는 기우뚱기우뚱 걷는 모습 때문에 어릴 적 아이들과 놀면서는 병신이란 말로 놀림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제 두려움의 대상은 꼬마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은 너무 솔직해서 거침없이 묻잖아요. 왜 키가 작아? 왜 키가 나하고 비슷해? 이렇게 부모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제 옷자 다리를 흉내내면서 난쟁이라고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내 다리가 안 보이게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서 목욕탕에 다니지 못했고 또 아주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반바지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해 보려고 많은 경험을 하고 여행도 하고 지식을 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마음의 상처, 그다음에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대인기피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언니를 따라 교회 다녔고 나름 주일성수, 11조, 그다음에 교회 봉사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장애로 인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제 모습이 더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했던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나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혼자라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에 후배의 권유로 한마음교회 와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막연하게 신념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래서 제가 원하던 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부활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도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요. 내 몸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 실은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보며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심히 좋지 않더라였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제 몸의 주인이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이제 자유할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제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부활체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이 몸으로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 것입니다. 승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의 낯뜨거운 시선 그 어떤 것도 이제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장애인이니까 그래 내 처신 내 몸 하나 잘 추슬러서 내 처신이나 잘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고 기쁘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작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신우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 이벤트로 직장 동료들의 추천을 통해서 베스트 스마일상을 주었는데요. 제가 뽑혔습니다. 이 시상식은요 대강당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저에게 기쁨의 이유를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기쁜 이유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임을 날마다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관중석에 계시던 청장님께서요 무슨 부흥에 온 것 같다고 하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장애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 장애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시고요. 저기 카메라 감독님, 우리 집사님 얼굴 클로즈업 좀 부탁해요. 베스트 스마일상 얼굴은 이겁니다. 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우리 이런저런 사정으로 장애우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세상 밖으로 빛으로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꼭 필요해 그 얘기요. 네. 이 장애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의 말이나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위로와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근데 그 베스트 스마일상 그 직장은 어디래요? 기상청입니다. 기상청. 예. 기상청 직원들이 야유회 갈 때 비 온다며요? 예. 참 이거 이거 숨겨놓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세 번째 주인공은 화려한 피아니스트로 살다 암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주인을 만난 복음의 새내기 천장은 자매입니다. 저는 올해 3월 교회 등록을 한 새내기 교인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교회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중보기도를 받았고 또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온몸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짧은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의 메시지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더 자라났어요.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학창 시절 내내 반장을 다 도맡아 했고요. 정교 회장까지 했었습니다. 네.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피아노 전공했는데 제 전공 분야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전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 제 인생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살면서 급할 땐 저도 모르게 막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사회생활 통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몇 년 만에 잠깐 한국에 나왔었어요. 지방에 살았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쁜 시간에도 시간 쪼개서 나갔었는데 어머니가 친구와 저를 데리고 급하게 병원에 가셨었어요. 그때 저는 우연하게도 제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유방암 4기로 나왔고요. 이미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라서 당장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또 저희 은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손을 끌고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수술받은 선생님께 저를 데리고 가셔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막연하게 암 환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있었는데 막상 항암 치료를 직접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비참하더라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머리카락이 일단 다 빠지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점점 까매져 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퉁퉁 붓고 이런 외모의 변화가 일단 먼저 왔고요. 그다음에는 주사 쇼크, 고열, 구토, 불면증, 관절통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에게 복음을 전하던 언니가 전화를 매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언니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중보 기도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저한테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고맙다기보다 제가 주위에 제 병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받은 후에 3차 항암 이후에 제 몸에 원래 생겨야 했던 그 부작용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오히려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면서 그때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저를 막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교제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싫지 않고 그렇게 싫었었는데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4차 항암을 마치고 바로 부모님 몰래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춘천 가는 버스 안에서 좀 무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줬던 한마음교회 교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데려간 제가 최초의 죄라고 나왔던 부분에서 제가 예수님이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순간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라는 게 정말 싫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뱉을 때마다 눈물 나던 암이라는 단어가 선물로 바뀌고 또 죽음은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주로 믿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웠던 성경이 말씀마다 쉽게 아멘되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제 몸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2개월도 안 돼서 제 몸에 뼈로 전이되었던 모든 암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급하게 병원 측에서 수술을 진행하였고 저는 지난 4월 초에 드디어 유방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의 항암이나 더 이상 방사성 치료 같은 것도 필요 없이 제 몸의 모든 암들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비록 제 가슴에는 남들한테는 그저 보기 싫은 커다란 상처가 남았는데요. 저는 그 상처를 통해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상처는 저에게 흉터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우리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전이시죠? 제가 아빠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일을 너무 좋아해서 예. 결혼을 끝까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게 전이잖아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여성이 아직 결혼 전에 유방 제거 얘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이 용기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는 나의 주. 10년간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결국은 네. 우리 교회를 인도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네, 그분이? 김현수 자매님입니다. 김현수 언니죠, 그러니까? 네, 언니요. 언니? 네. 예. 여기 계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여기 계시네.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어떤 사이예요? 계속 전도를 해야지 이 친구가 살기 때문에 예, 계속 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목적을 두고 계속 안부 묻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쪽에서 좋아하게 만들고. 근데 지금요, 지금 이제 상황은 바뀌었어요, 그죠? 상황은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신실하신 주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인도하신 분? 네, 정은이가 정말 이 자리에 예. 정말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저는 너무 놀랍고 또 예.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정은이를 전도했지만 예.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예. 저희 교회 지체분들이 모두 중보기도 해주시고 예. 또 함께 섬겨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아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유. 네 번째 주인공은 오빠의 자살을 통해 죽음을 꿈꾸다 그 자살의 영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난 서명신 집사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동경했던 삶은 돈도 명예도 사랑도 아니고 바로 죽음이었어요. 저는 죽음만이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오빠가 자살을 했고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는데 그때 오빠 모습이 너무 편하고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부터 죽음이란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공동묘지와 화장터에서 물끄러미 그 가족들의 오열을 바라보았고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는 나의 만족을 채워줄 그 어떤 탈출구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죽음을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배를 통해 한마음교회 연결되었는데 한마음교회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선포되는 말씀들이 참 신선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때 잠시 자살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그런 삶의 문제들이 저를 누르기 시작했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그 문제들 때문에 너무 우울했어요. 그리고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 자신을 예전처럼 한없이 자학하면서 또다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역시 신앙생활도 나를 잡아주지 못하는구나. 그나마 내 인생의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나에게 그 어떤 힘도 능력도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젠 정말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그냥 저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어요. 명신아, 네가 정말 나를 믿니? 명신아,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니? 이 음성이 제 마음에 울렸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지 믿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다 죽었던 인간 예수, 자기가 말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진 이 예수님을 제가 다시 살펴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 앞에 그대로 도마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힘든 순간이 이제 올 때마다 삶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그 자살, 그리고 그렇게 동경했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심했던 그 우울과 자학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목격했던 부활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면서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는 네, 거죠? 지금은 전혀. 자살하면 안 되죠. 저기요, 우리 남편 나오셨어요? 네. 고재국 집사님. 네. 예. 고재국 집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 예. 집사님. 네. 근데 그 아시고 결혼한 거예요? 자살을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근데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저렇게 나타나는 네. 결혼하고도 나타나는 그런 건 있었어요? 자살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간증했던
때, 예. 그때 이제 그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 이거 심각하다. 이건 진짜 심각하다. 남편으로서 그때가 언제였어요? 아까 간증했을 때 그때였거든요. 언제?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예. 아내가 이제 그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예. 또 이제 가정에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방황을 심하게 했었죠. 7개월 동안. 예,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불안했죠. 예, 불안하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동체에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같이 내놨고 예. 이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불안하긴 불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확신. 하나님께서 쓰신 거라는 이게 CT에서 나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으셨군요.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자녀? 네, 자녀는 딸만 둘입니다. 딸들? 네. 딸들이 이런 거 알아요? 엄마가 이랬다는 거? 네, 엄마가 알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불안하고 자살 생각했다는 거 알아요? 네, 이제 제가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히 되면서 이게 엄마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자살의 영, 그렇지. 예, 그 악령, 영이 악령. 예, 이제 그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시달렸다. 예, 잡혀서 그렇다는 거를 알게 해줬는데 이제 저희 복음이 너무 이제 교회가 선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계속 훈련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엄마가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자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잡혀서 그렇다는 거를 알고는 굉장히 이해를 해주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렇게 심하게 방황할 때 아이들이 또 많이 주변에 기도를 부탁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아유 기특해라. 정말 귀한 가정이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예,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춘천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으로 진행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인생 역전 아닙니까? 네? 막장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자살해서 살아나시고 장애도 극복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목사님 이런 거 아셨어요? 우리 성도분들의 간증?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저는 이게 이 복음이 예, 능력이 예, 이건 너무나 놀랍고 예.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게 예. 너무나 좋아한 겁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는요. 예. 저는 목사님 보면 제가 급해.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시원시원하시고, 예? 복음 전하실 때도 그러죠? 막 시원시원하시고, 막 그냥 얼마나 성도분들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비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네. 이 복음이 네. 지금 온 그 세상이 눌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복음이 되니까 예. 야, 이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면 예. 전체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체를 사명자로 키우면은 예. 이것이 번져질 거고 이 나라가 변할 거고 예. 또 세계가 변할 거고 예. CTS가 변할 거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멘. 저는요, 오늘 춘천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분들과 한 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옛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겠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전 부럽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예.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맛을 알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각각의 오늘 얘기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른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많이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정말 이 드라마, 한편의 드라마, 역전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정말 나와 같이 죽어가고 눌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굴복된 자가 또다시 다른 사람을 이 복음으로 굴복시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요, 제가 하늘나라에 같이 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같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울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도 다 해결받고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본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치지 못할 분들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신바람 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